샬롬,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사랑하는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명령, 또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다시 그러한 어떤 멸망이나 또 파멸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의 니무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영웅 혹은 고대의 문명을 그렇게 일으킨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니무롯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창세기 11장 그 31절에 보면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가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 가지 못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고 205세가 되어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바벨론에서 또 그 바벨탑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려고 하였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죠.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결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직장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다 버리고 그러면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타협점이나 아니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의 지점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데라의 실패의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네 아버지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리고 이전까지는 네가 여기까지밖에는 못 나왔지만 이제 너는 가라! 레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과 갈대아 우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한 삶, 성공, 많은 소유와 번영, 또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벨탑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돈이 많으면, 내가 더 힘이 세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벨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혹은 멈추거나 그 떠났던 길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너는 가라. 너를 찾기 위해, 너를 위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카라고 하는 이 명령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절실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이십니까?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중에 언젠가 죽으면 가는 그러한 종착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유토피아나 극락과 같은 곳을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야 할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 움직여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얄라크는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가라, 움직여라, 멈추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특공대가 그 테러범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명령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Move! Move! 그러면서 이게 총을 들고 가는 것인데요. 이 move! Move라고 할 때에 그냥 지체하고 들어갈까?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안에서 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면 오히려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레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 이런 게 아닙니다. Move! Move!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들어가! 빨리 나아가!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이야기의 이제 원형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만이라고 하고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뭐 에무나 혹은 아멘, 이게 다 아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적인 의미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지,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만, 에무나 이런 것은 오른쪽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끝까지 힘을 주어서 버티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역동적이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 에무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할 때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끝까지 버텼다라고 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것,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교리가 이 기독교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지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단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그 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은 아브와, 이제 아브는 이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뜻이죠. 아브와 람의 이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귀한 이름이었지만 때로는 자신이 그냥 높아지는 그런 거만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취의 목적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라함이 되면, 이게 한 글자,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우리의 히읗에 해당하는 이 헤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들어가서 완전히 뜻이 바뀌는데, 그게 바로 높은 혹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의 뜻이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를 그대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한 가정 혹은 한 혈통, 한 민족의 이 높아짐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 똑같은 단어죠. 히브리 알파벳의 뭐 H에 해당하는, 우리의 히읗에 해당하는 헤이가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글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비밀은 무엇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이 헤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두 번 나타납니다. 마치 아브라함, 사라가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헤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이 여호와의 이름에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뭐 관념 혹은 뭐 존재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버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의 어떤 그 줄임말이, 이것의 약자를 따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야라고 하는 여기 하야는 헤이가 또 여기에도 두 번 들어가죠. 이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뭐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였을 때의 이 아쉐르는 어떤 한 사람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기를 결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저 천상의 전능의 하나님으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에게로부터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존재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열국을 위해서 사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또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 이 하야, 헤이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요. 너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민족이 커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가돌 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 큰 민족, 온 이스라엘 원류맨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원류맨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자녀들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피 흘림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할례일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 욕망을 지키고 계속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 솟아오른 바벨탑의 정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원류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베어내는 희생과 고통의 피 흘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류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할례와 연결되는 피 흘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너는 그 베어내라 우네 마르템 이렇게 되는데 이 마르템이라고 하는 것이 베어내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 베어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겪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베어내어야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고 함께 그 말씀의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게 운의 마르템 베어진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어떤 생식기와 같은 그런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온 열방의 이 원유맨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베어내어 드리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분리시키는 그러한 그 도구로 이 할례를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의 어떤 자아를 베어내는 것, 내 당당한 권리 혹은 내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가장 베어내고 싶지 않은 이 가지를 베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유맨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유맨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베어내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꺾어서 접붙임을 받으려고 할 때, 접붙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도 우리도 꺾여야 되고 이스라엘도 꺾여야 됩니다. 교회도 꺾여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지키려고 해서는 한 세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아브람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스스로 베어버려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지럽게 하고 나 자신의 권리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 그냥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갈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원유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아가라. 여기서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 교회의 두터운 벽 안에서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어떤 사역자들 사제들과 말씀의 어떤 그런 계속되는 서비스와 이런 것들 즐기면서 끝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주일 지키면 끝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원유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원유맨, 그 한 사람, 아쉐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기를 멈추어 버린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카,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너의 어떤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이제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 또 이스라엘은 열방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서 원유맨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